아멘. 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파의 근원, 돌파의 근원. 어, 돌파, 인생의 돌파가 무엇인가? 이 돌파의 영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돌파하면 무조건 막 소리를 막 꽥꽥 지르는 걸로 알아. 그냥 막 돌파하면 와 찬양할 때 소리를 꽥꽥 지르고, 응? 두 손 들고 막 하고, 이게 왜 중보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좀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게, 그래도 이제 영계에서는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게 행위 하나하나가 깃발을 흔들 때도 그렇고, 어떤 중보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도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어떤 힘과 어떤 그 보탬이 돼요. 근데 돌파가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에서 돌파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돌파가 나오는 거야. 소리 빽빽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은 여부스에게 400년 동안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음에 여러분 다윗의 성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부스의 성으로서 400년 동안 지켜져 왔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여부스 민족이 그곳을 차지해서 여호수아 때 모든 것을 다 점령하지 않았죠. 근데 사사기 1장에 가보면 1장 8점 1장에 이제 누가 그 이제 가서 여부스와 이 공격할 거냐 했을 때 유다가 가지요. 근데 8절에 보면 유다가 예루살렘을 쳤다고 사사기 1장 8절에 되어 있어요. 근데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상반된 구절이 같은 장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V자로 생겼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럼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야. 여러분이 보는 이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는 흰놈의 골짜기, 백인들의 골짜기. 여기가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그 경계까지 예루살렘의 어느 경계쯤은 다 쳤는데 베냐민이 요렇게 경계를 지어놓은 북쪽을 못 차지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그 성읍 부근은 베냐민 몫이었는데, 베냐민이 여부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다시 부르심을 찾은 일입니다. 다시 자기 선조 때에 이루지 못한 부르심을 400년 만에 끄집어내서 찾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보면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러 네가 결코 이리로 뭐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절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진을 하나 보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여기가 여러분 모리아 산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 여기에 지금 황금돔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동쪽 문으로 재림하시고. 근데 요 모리아 산에서 여기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다윗의 도시예요. 다윗의 도시. 여기 이제 장군들이랑 뭐 자기 부하들이랑 다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여부스는 어디를 점령하고 살았냐면 지금 여기를 점령하고 살았어.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비탈길이 보이죠? 여기가 다 비탈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네. 이거 확대 안 돼요, 확대를. 안 되나?
여기. 아시겠습니까? 아, 여기에서 이거 보면 되겠네. 아, 이게 불명확하네. 어쨌든 여기가 다 그냥 다 비탈길이에요. 다. 그래서 해발 600에서 한 800고지이기 때문에 절대 저기는 못 올라간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부수 사람도 위에서 쳐다볼 때 너는 절대 여기를 차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이 성을 차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자기 부르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한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우리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했던, 또 베냐민이 실패했던 것을 내가 이루겠다 하고 지금 일어난 장면이 400년 만에 이 장면이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렇게 해놓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공불락의 절벽으로 깎아진 성읍을 왜 위에서 돌을 던지면 다 죽고 화살을 쏴도 다 죽는데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러 무슨 뭐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아까 다시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게 되면 여기가 실로암 샘이고 여기가 기혼 샘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물이 터져 나오는 쪽이 여기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물이 여기서 터져 나와. 그럼 아무리 그들이 높이 올라가서 살아도 물을 퍼먹으려면은 수로를 여기다가 내야겠죠. 아니면 죽어도 목말라 죽는단 말이야. 근데 유일한 구멍은 이 구멍이었어요. 다윗이 저기를 통해서 수로를 타고 올라가자는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 400년 만에 본인도 처음 가는데 여기 약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세요. 17절을. 1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했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뭘 해줬어요? 술 먹는 가는 떡 만드는 가는 술 만드는 가는 꿈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다니엘 세 친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불구덩이 가운데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불구덩이 너희도 다 타 죽어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살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아주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이 단서 자체가 400년 동안 탐방을 해보지도 못한 성읍의 수로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없는 길에도 길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뚫리지 않는 벽도 뚫린단 말이에요. 돌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하여졌더라 얘기를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함께 하셨겠냐고요. 왜 괜히 얘한테 가르쳐 줬겠냐. 그건 여러분 400년 만에 사명을 붙든 겁니다. 400년 만에 부르심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보람 간사님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이제 터키 3개월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상황에도 자기 부르심이 저분은 보람 간사님의 저분의 DNA는 그냥 선교예요.
옛날부터 중국, 터키 하면 저 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중국 아니면 터키 하면 저 사람. 그러면 딱 나와야 된단 말이야. 예배하면 효정이가 튀어나와야 되고, 구제하면 막 박재우가 튀어나와야 돼. 저번 주에 왜 안 왔어? 내가 찾았단 말이야. 피지컬 제일 좋은 사람 찾아갔는데 없단 말이야.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파서 안 왔대. 최악체로 박제됐습니다. 최악체로 박제됐단 말이야. 어제 했던 말이 재호 형제가 제가 종종 종종 아픕니다 하길래 난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의 그 덩치를 내가 믿을 수 없어. 종종 아프다 하는데 뭐 어쩌겠어. 구제하면 박재우가 튀어나와야 되고, 긍휼하면 막 누가 튀어나와야 돼. 성경하면 막 누가 튀어나와야 돼. 장종은 어디 갔노? 튀어나와야 되고, 헌신하면 누가 막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땡겨하고 부르심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 참여라든지. 북한하면 누가 튀어나와야 돼. 광고하면 현주가 튀어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청년부 다 내년에 이 슬로건의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딱 적어놨어. 예배 아니면 선교다. 이거 외에도 많겠죠. 전도,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이 많습니다. 부르심을 잡으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400년 만에 자기 뜻을 이루어 줄 사람을 찾았는데 400년 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러니 아무도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꿈을 펼쳐내려고 하는데 수종될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 때 잠깐 등장한 사람 외에는. 근데 다윗은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쳐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예배와 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저의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의 사명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해주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해주세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형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그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었던 성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다 두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백향목과 뭐 이런 거 그 석공하는 사람과 또 목수들과 이런 사람들 불러서 다윗과 다윗의 궁전을 위해서 인재들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 보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남쪽에는 잘 없었기 때문에 좋은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은 두로 쪽에서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되니까 마치 온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되고 열방이 그 가지로 붙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다윗이 되는 그 순간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겠다고 물질을 보내고 함께 수종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점점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구나. 요 이제 사명을 붙들고 내가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 열정을 쏟다 보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북한의 길이 열리고 함께 할 수, 그러니까 제가 한 한 두세 살, 한 살, 21살 때쯤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10몇 년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사람이 꿈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네가 북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을 봤고 사역하는 모습을 봤다. 뭐 이런 피드백이 제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그러니 내가 그냥 내 사명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셔서 나의 눈앞에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구나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인들을 통해 들리게 하시고 그 길을 내가 잠시 지치더라도 세움 주셔서 또 가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걸 깨달은 순간 근데 또 대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이 일어나는데 17절에 보면 이제 이 돌파해야 될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반대하겠다.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기 보면 듣고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고 하나는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 뭘 들었어요? 자기가 왕된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양상이 다릅니다. 반응이 달라요.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 군대를 끌고 모아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온 군대를 르비딤에 끌고 와서 가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한 일은 다윗이 왕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인력을 총동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을 다 동원해서 르비딤 골짜기에 모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모았어요? 아니면 요새로 갔어요? 다윗은 왕인데 이 소식 듣자 내가 만약에 왕이었으면 쳐들어왔다고? 야 요압 전부 다 칼 뽑아라. 저기 한 10만 명 왔으면 우리 한 15만 명 간다. 다 군대 준비해라 하고 나는 군대 준비해서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새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여쭈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 이 요새에는 아마도 제사장이 있어서 에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줬던지 뭐 어떤 그런 기도 처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요새로 내려가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소문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력과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전쟁 소식을 듣고도 왕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이야. 두로도 이제 자기 편이야. 두로도 자기 편이란 말이야. 근데 두로한테 서신 안 보내고 자기 군대 장관 요압한테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다윗은 이게 몸에 뺀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다윗이 한 번에 이래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들만 봐서 그렇지 요목조목 따져보면 10년 동안 다윗이 14살에서 16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됐다 했기 때문에
16살에서 16년에 14년에서 16년 후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지 10몇 년 후에 왕이 된 이 세월에 뭐가 있었냐면 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이 사이의 세월에 사울이 2번 죽이려 했습니다. 가드 왕한테 2번 찾아가가지고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가드 왕한테 가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예배 안 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약한 점, 여자 문제가 제일 약해가지고 바세바를 보냈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오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의 공과 실 중에 공을 평가할 때는 이 사람은 여러 연단의 시험들과 풍파를 겪고 오면서 하나 얻었던 체득한 삶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에서 답을 얻자. 무엇이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답을 구하자. 그게 이제 다윗의 패턴이었어요. 왕이 할 짓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형통의 비결을 안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가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드 왕한테 갖다 대 있거든. 자기 생각대로 가드 왕한테 갔을 때는 1년 4개월 동안 불신자가 돼.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가 돼. 자기 따르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 뜻을 따랐을 때는 모든 게 형통해. 근데 이게 세월이 또 지나면 또 자기를 의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자기를 찾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한테 매달려. 또 세월이 지나고 평안하다 싶으면 또 지수를 써. 이 세월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냐고요. 빨리 십몇 년 만에 돌아온 건 빨리 돌아온 거지.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지금 다윗이 여러분 30세에 이 방법을 터득했어요. 인생의 반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은 하나님 의지했다가 사람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했다가 그 30세에 이거 터득하고 40년 동안 왕권을 잡고 살았다는 거는 여러분 한 30쯤 되면 하나님 의지하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아 그래 다윗은 모태신앙이었지. 그래도 한 10몇 년 그래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 좀 자기 생각 50% 의지했다면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면 좀 40, 하나님 60, 그냥 내 생각 의지했다면 30, 70 이렇게 조금이라도 계속 하나님 편에 붙으려고 해야지. 다윗은 여러분 30세 14살 때 기름 부음 받고 30대 딱 돼서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너 합격. 14년 만에 합격. 16년 만에 왕될 자격 합격. 그러니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14년만 16년 만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통과해 여러분 왕권 같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래야 또 하나님이 40대에 옮겼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맡기고 20대에서 30대에 옮겼을 때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지경을 넓히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블레셋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하다는 말이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은 르바임이죠. 르바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거인의 들판, 거인의 평원. 거기에 이제 좀 거인들이 많이 살았나 봐. 저 요한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저는 저 키 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길이가 5km, 폭이 3km, 평원의 크기가 여기서 한 5km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한 5km일까요?
한 장전동? 온천장? 한 부대? 동네? 온천장 정도로 타협을 합시다. 길이는 길이는 온천장까지의 길이의 폭이 3km면 여기서 시작하면 저 위까지 폭이 어디로 갈까요? 저기 많이 갑니다. 여기 저기 산 넘으면 어느 동네야? 화명동까지는 가게도 좋기. 그러니까 온천장과 화명동 사이에 3km, 5km 폭을 블레셋 사람으로 가득 메웠다는 겁니다.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러면 봐, 그 다음 구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과 공동체라 칩시다. 여기가 다윗 성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교회 앞에 3km, 5km, 저기 화명동까지 또 3km 블레셋 군대가 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다 와 있어. 지금 스벅 앞에랑.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못 도망가. 더 왔단 말이야 벌써. 싸우겠지. 아 그래도 어떻게든 싸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잖아. 예루살렘 차지했으니까 다 지금 600m 위에서 지금 돌 던지고 불 붙여가지고 던지고 하든지 뭘 한단 말이야. 돌을 굴리든지. 그럼 무조건 싸울 생각부터 합니다.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그러면 근데 다윗은 뭘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그리고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여러분 기도가 이미 쳐들어온 대상인데 내가 얘네들을 치러 르바임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말까요? 이거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나 치겠다고 저기 앞에 와 있는데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가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안 물어봤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주 대단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세기에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스미스 위글 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웬만한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가 뭐 했던 어떤 신앙의 습관들이 또 하고 싶어가지고 뭐 어디서 뭐 산에서 막 몇 시간씩 기도했다면 막 기도원 가가지고 산에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했다면 금식도 해보고 뭐 또 나 뭐 영역을 얻기 위해서 나도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체라도 막 해보고. 근데 제일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게 뭐냐면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생활 습관인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대단했는데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에서 죽은 자를 200명을 살렸습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영어도 어줍지 그냥 이렇게 유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설교를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뜻을 정확하게 말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신학생이 찾아가서 당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아. 처음에 무시했거든. 설교 듣기 전에는. 근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놀라운 거야. 당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 헬라어 히브리어 뜻을 알고 성경을 이렇게 푸냐?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설교 준비하면 이 원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스미스 목사님 당신은 몇 시간을 도대체 기도를 하길래 이러한 어떤 영권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몇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자고 숨쉬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 외에는 다 무시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은
그냥 기도실 와서 기도하는 어떤 몇 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말 안 걸면 우리는 잡생각하고 왜 그냥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이 말 안 걸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냥 무슨 기도도 상관없어. 가다가 뭐 하나님 뭐 오늘은 뭐 재호가 오늘 왔네요. 뭐 속으로 기도한다든지 뭐 오늘 많이 춥습니다. 뭐 혼자 기도 이런 거를 막 무슨 기도 제목을 했다가 뭐 날씨가 춥네요 했다가 그러니까 모든 뭐 무슨 기도든지 간에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해. 그리고 자기가 자는 거 외에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하는 거 외에는 그냥 틈만 나면 무시기도로 중얼중얼 하는 데에 삶. 근데 내가 이걸 도전을 해봤어. 며칠 갈게. 반나절. 그러니까 반나절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이 나중에 대화 소재가 떨어지거든. 하나님 오늘 뭐 그치 하는데 하나님 오늘 야채 아주머니가 야채를 파는데 제가 하나 사드릴까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사고 나면 뭐 줄 게 없어. 어디 줄 데가 없어. 내가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춥네. 저기 새 좀 보시죠.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입이 마르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만 또 할 말도 없고 그다음 한 반나절 하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럴 수 없다. 또 도전을 했어. 두 번째 도전. 나도 영역을 얻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또 몇 시간 갈게. 반나절 했어. 말을 걸면 말하고 싶다가 또 나도 말 걸고 싶고 하거든. 그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뭐 하다 이랬어요. 하나님과 교제. 다윗은 안 물어봐야 될 것도 상식을 넘어서 물어봤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기도 자리에 누가 나오라 합니까? 나오면 좋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 기도실에서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배어 있어야 돼요. 실망을 하든 낙담을 하든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그냥 던져보는 거야 하나님한테. 다윗은 하나님 오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 전략을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기리라 하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서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뭐 하셨다고요? 흩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 이름할 때 바알 알지요? 근데 히브리어 바알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고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주님으로 번역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저기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역사가 계속 앞으로 흘러가잖아. 흘러가면 갈수록 이거는 우상의 뜻을 더 1번으로 둡니다. 옛날에는 그냥 주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이건 그러면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페라침이라고 하는 말인데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두 개 합치면 뭐예요? 주님이 흩으셨다. 그리고 돌파하셨다. 돌파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돌파하게 하셨다. 모함같이 물을 흩으신 같이 물을 팡 쳤을 때 온 사면물이 팡 터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물을 확 부었을 때 이 모여있던 물이 팡 터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3km, 5km에 있었던 모든 군대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러고 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이 깨뜨리셨다. 주님이 흩으셨다. 주님이 돌파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돌파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었다는 겁니다. 목소리 빽빽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빽빽 지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돌파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돌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제 좀 빨리 해보겠어요. 보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블레셋의 신은 뭘까요? 다곤이에요. 여기서 다곤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블레셋은 다곤을 의지했단 말인데, 이 전쟁에서 지금 얘네들이 다곤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두는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높아진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건들면 덧없다는 것, 덧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다곤을 데리고 올 만큼 하찮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이긴다고 다곤 데리고 왔겠죠. 근데 무조건 질 것 같아서 다곤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거는요, 모든 것이 덧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은 모든 것이 덧없습니다. 하나님이 건드실 날이 있다. 하지만 2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블레셋이 다시 올라왔어. 왜 다시 올라왔냐, 왜 또 가득했냐 하면, 아까 한 명도 안 죽고 흩어지기만 했어. 다시 올라왔어. 왜 다시 올라왔을까? 뭐 찾으러 왔을까? 왜 왔을까? 뭐 하러 왔을까요? 예? 다곤을 찾으러 왔단 말이야. 자기 신인데, 여러분은 신한테 벌받기 싫으면 이 당시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그냥 버리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갔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 명도 안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갔어. 보세요. 이거 꼬장꼬장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말은 똑같은 장소예요, 다른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죠. 그러면 가득한지라라는 말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에요?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말은 같은 대상이에요, 다른 대상이에요? 똑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법, 똑같은 대상이면 아까 한 번 이겨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경험대로 하지. 야, 아까 이겼는데 하고 경험대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노하우대로 살았을 겁니다. 기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또 똑같은 방법, 똑같은 대상, 똑같은 장소인데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막 짜증내면서, 야, 한번 해봤는데 바쁘다 하네. 멍청한 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다윗도 자기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물어봤더니 하나님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흥이 나가지고 또 다른 전략을 줬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전략을 줬어요. 하나님도 흥이 나는 거예요. 야, 얘가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판단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하우대로 살지 않고, 야, 기특한 게 또 물어보네. 그러니까 뭐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저 블레셋 뒤를 돌아가지고 뽕나무 숲을 가래. 잠복을 해래. 근데 뽕나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 거기 원숭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걸음 거는 소리가 어떻게 나겠어요, 여러분? 주원아. 어떻게 나겠노?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가벼워도 뽕나무 위에 다 올라가면 그 뽕나무 다 부서집니다, 여러분. 뽕나무 부서지든지 우리가 헛디져서 머리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누가 거기를 걷겠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군대가 걷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블레셋 군대처럼 내 힘대로 살지 않고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얘 인생이지만 내가 앞길을 가서 터를 열어주고 싶고, 얘 인생이지만 내가 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10걸음 더 가서 대적을 물리쳐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둘째도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셋째도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돌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사귐.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가서 뽕나무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마지막 절 할렐루야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서 게셀까지는 한 24km가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게바가 여기 있고 게셀이 저기 있어요. 이 24km 전 반경을 다 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이 마지막 구절 뭐라고 적혀있냐면, 누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음이 빨라봤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어봤자 우리 지혜로 얼마나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